오직 우리 심령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누려가야 될지 잘 고민하며 함께 답을 얻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된 주인이 우리 주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각 가정과 또 우리 각 개인과 가정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렇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어떤 결실들이 있었는지, 또 감사의 제목들을 돌이켜 본다는 것은 이는 곧 2020년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올해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참 힘든 한 해를 보내셨지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 2020년이 시작되던 때에 그 마음가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잠시 2020년을 우리 한번 돌이켜 볼까요? 제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돌이켜 보시는 겁니다. 지금 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을 이렇게 이쪽으로 보시면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면서 이 한 해를 정의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이 한 해를 어떤 단어로 정의할 수 있으실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여러 생각들이 교차할 것입니다. 저의 이 한 해를 한 단어로 정리를 하자면 은혜라는 단어를 꼽고 싶습니다. 저는요, 제가 그 단어를 꼽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쉬어야 할 상황이 저에게 벌어졌던 것이죠. 2019년도 이야기입니다. 매주 설교를 하며 사람들 앞에 이 설교단에 서야 하는데, 제가 이 설교단에 서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고 아픔을 겪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건강하게 잘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목회를 내려놓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저의 영향력들이 함께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인데, 제가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제 양심에 제가 그런 상태로서는 더 이상 강단에 설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순간이었습니다. 또 그런 상황을 유발하게 한 대상에 대한 원망도, 또 제 자신에 대한 실망이 교차하는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오랜 숙고와 또 검증을 통해서 목사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부끄러움 없이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삶에 대한 결과가 꼭 이렇게 주어져야 했던 것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제게 쏟아졌었습니다. 또한 제 삶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이렇게 압도했던 그런 시절이 저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순간 저는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이러다가 평생 목회를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저를 압도할 때 제가 보이는 반응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사실 그 두려움에 많이 굴복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로서 참 부끄럽지만 실존적인 제 삶의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그것이 저의 민낯임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실패를 경험하고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상실되어 버린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라보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을 거치고 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었고, 다시 우리 오늘이 교회에서 목회 사역의 현장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서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될 아멘인데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다시 이렇게 사역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을 돌이켜 본다면 저는 은혜라는 단어로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고통과 낭망의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던 시간이었음을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라는 단어로 정의를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죠.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늘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늘 이렇게 항상 은혜가 넘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아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것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훗날 그것이 해석이 된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은혜라고 표현을 했던 것 기억하시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또 우리의 현실은, 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은 늘 은혜롭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끄덕끄덕 여기저기서 네. 돌이켜보면 은혜요, 또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으시지요.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기대와 다른 현실의 벽을 경험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지니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삶의 문제들이 모습만 다를 뿐이지 또 삶의 그 무게들은 누구나 다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올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전무후무한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에 지니는 여러 문제들은 아마 다양하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각자가 지니고 있는 삶의 문제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실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삶의 한계들이 완벽한 해결책이 주어질까요? 사실 죄송합니다.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도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해결할 수 없고 짊어지고 가야 하는 우리 삶에 또 우리가 짊어져야 될 각자의 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이런 풀리지 않는 실존적인 또는 진행 중인 문제들을 안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소위 말하는 무엇에 빠지기 쉽습니까? 네, 무엇에 빠지기 쉬울까요? 시험에 빠지기 참 쉬울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만 같고 또한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이렇게 왜 그렇게 침묵하고 계시나 하는 그런 원망이 그 시기 가운데 많이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경험들 다 계신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해보셨나요? 사실 우리가 어느 누구도 이것에서 자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목사인 저도 매번 이런 일들을 겪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과 짊어져야 될 삶의 무게들, 풀리지 않는 의문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늘 세트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관계가 꼬이면 어떻습니까? 관계에 대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재정에 대한 부분들 그러죠. 한 번은 이렇게 금전적인 부분에 손해를 잃게 되면 꼭 그것이 연쇄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만 같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우리 신자들의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과 우리 신앙의 그 갭을 어떻게 맺고 가야 되는지 늘 고민스러운 부분이 사실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인생의 문제를 살면서 반복적으로 만나게 되는 삶의 한계 가운데서 낙담하는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아야 할지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참 이게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또 어디 가서나 제가 좀 나누기를 즐겨하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제가 부산 교구의 셀 모임에 갔는데 이 말씀이 떠올라서 함께 나눴는데 오늘도 한 번 더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야곱은 어떤 이미지이십니까? 그 인물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아마 다양할 것인데 사실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평가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간사하고 간교하고 또 이기적이고 또 심지어 사기꾼 이런 수식어들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했던 행위들을 보면 그런 말들을 들어도 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형의 장자권을 그 허기진 배를 이용하여서 사버립니다. 또한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받고 자신의 삼촌까지 속이는 그런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야곱을 좀 관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야곱에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산 장자권은 대체 어떤 것일까요? 야곱이 에서에게서 산 그 장자권은 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 먼저 태어난 그런 순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자로서 재산을 더 많이 상속받는 권한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축복,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겠다는 큰 비전을 이어나갈 그 계승자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말씀과 함께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등진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따르는 민족의 아비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의미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구원과 같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이 구약에서 장자권이 갖는 의미는 사실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치를 알았던 이가 저는 야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는 간사하고 속임에 능한 자라는 표현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장자권의 가치를 아는 이였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다고 여겨집니다. 반면 여러분, 그의 형 에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그 가치를 값없이 여겼습니다. 어떻게 여겼습니까? 이 팥죽 한 그릇에 그거를 팔아 넘길 정도로, 이 팥죽 한 그릇이 얼마나 합니까? 7,000원, 비싸야 뭐 10,000원 하지 않겠습니까? 그 10,000원 정도의 가치로밖에 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멸치국수 한 그릇에 바꿨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반면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가치를 아는 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을 갖기로 원했고, 그 가치를 아는 이에게 고난이 넘어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야곱은요 어땠습니까? 자신이 원하던 그 장자권을 얻고 또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서부터 자신의 삶이 고달퍼지기 시작합니다. 장자로서 진정한 권위를 가지게 된 다음부터 자신의 삶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형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부풀어 오르기도 전에 죽음의 위협 앞에 자신의 몸을 숨겨야 하는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자신이 정들고 익숙했던 환경을 떠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는 야곱이 처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11절에 비춰진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보십시오. 야곱은요 가족의 품을 떠나서 홀로 외로운 밤을 맞이합니다. 해가 졌는데 어떻습니까? 머리 누울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가 진 곳 그곳에서 손을 더듬어서 거기에 있는 돌 하나를 발견해서 그거를 베고 잠을 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차가운 돌무더기 가운데에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쉽게 말하면 노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캠핑이 참 유행이죠. 그래서 이렇게 노지에서 캠핑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노숙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량합니까? 사랑받는 부잣집 아들에서 졸지에 오갈 데 없는 살해 위협을 받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해진 모습, 여러분 이 상황, 이 야곱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막막합니까? 주변은 어떻습니까? 어둡습니다. 어느 누구도 야곱을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급히 나오느니라 제대로 된 채비도 못했나 봅니다. 그는요 장자의 축복을 받고서 그렇게 홀로 외로운 밤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 어둠이라는 이미지는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11절에 이 해가 졌다라는 것은 또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고독 상태, 고립된 야곱의 상태를 매우 잘 보여주는 단어가 저는 바로 이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끊어지고 그 누구도 야곱에게 도움을 줄 수 없었던 그때에 바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색이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야곱에게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야곱이 가진 장자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암흑 가운데 고독하게 서 있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에게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야곱에게 후손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형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피해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의 자손이 티끌과 같이 많아져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 모든 민족의 무엇이라고요? 복의 통로가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손들만이 자자손손 잘 사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손들, 그 민족을 통하여서 그 민족이 모든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약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까? 야곱을 통해서요. 자기 머리 하나 둘 곳 찾지 못해서 들판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아직 결혼도 하지 못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겐 이러한 소망이 이루어질 근거라고는 어떻습니까? 찾아볼 수 없는 현실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약속의 쐐기를 박으십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15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너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나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야곱과 약속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땅을 주실 때까지 떠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해 주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11절의 상태입니다. 11절에 어떻습니까? 어두움에 홀로 고독하게 있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밤새 하나님을 만나 주셨던 것이고 이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밤새 하나님을 만난 그 야곱이 아침이 되어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 1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어떻습니까?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신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신과 함께 계심을 비로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갇혀 있었지만 그런 그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를 찾아와 주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 자신이심을 밝혀주셨던 것이지요. 그에게 진정한 소망이 생겨진 것이죠. 어떤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의 주체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16절에 보면요, 왜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비로소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준 그 약속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요? 너무 질문이 어렵죠. 다시 한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하셨던 15절부터 16절 그 이후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14절 15절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 약속의 내용을 야곱은요 알고 있었을까요? 네, 왠지 있을 것 같죠. 제 질문을 보니까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아버지의 축복의 내용에 있어서 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이 내용이 누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사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 맺으시던 언약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자신에게 축복할 때도 그 언약의 내용으로 축복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에게 주신 그 내용이 제가 우리식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약간 이렇게 가훈처럼 그들에게 전해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그런 사실 그 내용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날 이 밤 하나님을 만나기 그 이전까지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저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성경에서는 이곳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그런 그가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삶의 아주 극심한 한계 가운데서 머리도 곳도 찾지 못해서 노숙하고 하며 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자신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그의 약속의 말씀들이 누구의 말씀이 됐다고요? 나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야곱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런 고백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셨군요. 할아버지나 아버지만의, 나의 아버지 이삭만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만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었군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습니다 라고 야곱은 그 밤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그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의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새로운 눈이 열린 야곱의 상황을 볼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이에게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언약의 주체자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셨지만 그의 상황이 어떻게 된지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어떻습니까?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여전히 자신의 형에게 살해당할 수 있는 그런 위협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에게 펼쳐질 미래가 어떤 미래일지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는 막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상황은 변화하지 않지만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는 그의 관점이 전혀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절망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변화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의 잘됨이 바로 우리 눈에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이며 상황을 이기러 갈 수 있는 방법이고 힘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젠 그에게 잠잘 곳이 없어서 외로이 잠을 청했던 그 돌무더기 베들이라는 곳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 장소는 전혀 새로운 정의가 내려지고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었던 것입니다. 차갑고 딱딱했던 돌베개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해 드리는 제단의 돌기둥으로 전혀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것입니다. 그의 어둠과 막막했던 걸음이 새로운 가치를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후로는 그의 평범했던, 아니 절망적이었던 그 장소와 그 절망적인 장소의 상징이었던 그 돌베개가 그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단이요 소망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이 절망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셨군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막막한 상황을 초월하는 그런 고백이 가능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눈이 열린 다음에 일어난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야곱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20절에 보면요, 이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서원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딜하는 것처럼, 거래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내가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마치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노래를 한번 같이 한번 따라 불러볼까요? 제가 첫 음을 시작하면 아마 다 나올 것입니다. 자, 두꺼봐 두꺼봐. 아니, 같이 해주세요. 네. 자, 시작. 두꺼봐 두꺼봐. 네, 마치 이렇게 하나님과 딜하는, 우리가 두꺼비와 딜하는 것 같이 우리의 서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요,
제 주변에 있던 신실한 자매들에게서 유행했던 서운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배우자를, 남편을 허락하시면 하나님, 제가 그 배우자와 함께 선교를 가겠습니다. 네, 제가 이런 소원을 한 자매치고 한 사람도 선교를 떠난 사람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다들 아기 낳고 그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합니까? 하나님, 남편이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서원의 접근은요, 굉장히 성경적으로는 부적절한 접근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고 저와 여러분을 상대해주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 삶의 주권을 다 주님께 내어드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참된 창조주여, 주관자여,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사실 정권을 드린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더 드릴 것이 남아있다면, 더 드릴 것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지 실제로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았던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에서 서원은 접근을 해야 옳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서원은요, 계약이나 협약이 아니라 이 서원하는 자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재조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서원하는 자가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야곱은 형의 칼을 피하고 아내를 구하기 위해 집을 떠나 이 여정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의 여정은 신학적인 의미를 지닌 순례의 길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원래 계획대로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 삼촌의 집이 있는 하란으로 향합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새로운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가 도망가야 되고 살아내야 되는 삶의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닌 자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동반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야곱의 소원이 야곱의 도주를 순례의 여정으로 어떻습니까? 바꿔놓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막막한 현실과 다른 미래가 미래에는 이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 미래에는 뭔가 다를 것이야 라는 기대감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결혼하면 달라질 것이야, 취업하면 달라질 것이야, 졸업만 하면 달라질 것이야, 은퇴만 하면 달라질 것이야, 얼마 전에 군대 간 청년이 있는데 전역만 하면 달라질 것이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대단한 기대감으로 우리를 이끌었던 것들이 우리의 훗날 평범한 일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토록 바라던 것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우리 삶의 큰 고된을, 오히려 그것이 우리 삶에 큰 고통을 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 달라질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취업의 문을 통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막상 어렵게 취업한 그 직장의 상사가 나의 삶의 가장 큰 근심거리가 되어 퇴사를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뭔가 미래에는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살아보면 다 거기라는 것이죠. 그렇게 야곱의 경우에서 우리는 교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가다가 날이 어두워져 고독 가운데 밤을 지냈던 곳이 어디라고요?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매우 평범하고 절망적이었던 곳이 어떻습니까?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새로운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어둠 가운데서 낭망하던 모든 순간들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서 전혀 새로운 가치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곳은 더 이상 눈물을 짓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더 이상 지독한 고독을 느껴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여러분 이 모든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 삶의 재정립과 우리가 풀리지 않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매우 명쾌하고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있게 하신 분이, 우리를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 인생의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에 대한 눈이 열렸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일상에 대한 일상이 어땠습니까? 새로운 가치가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 녹록지 않으시지요? 물론 녹록한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녹록지 않으실 겁니다. 매일매일을 힘겹게 버티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월요일이 다가오는 것이 두렵지 않은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누군가를 만나는 그 장소가 기쁘기보다는 두려움의 장소가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은 고독과 공허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외로움에 누군가를 만나보십시오. 그 외로움이 절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너무 절망적입니까? 여러분, 순간적으로 그 외로움이 채워질지 모르지만 또 다른 형태의 외로움과 고통이 그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상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순간,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어려움의 자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그 집인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의 자리를 기쁨과 소망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새로운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삶의 어느 부분들을 바로 이 베델로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어느 곳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곳으로 기억하고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서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베델은 어느 곳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소망을 꿈꿀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베델은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또 소그룹인 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리는 시간과 또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곳이라면 우리의 그 어느 곳이라도 베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치열한 삶의 현장과 관계의 현장인 여러분의 일터도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독한 외로움과 여러 관계들의 어려움을 만나는 곳, 여러분의 한계를 경험하는 곳, 바로 그곳이 야곱과 같이 해가 저 외로움과 막막한 가운데에 돌베개 하나를 가지고 잠을 청했던 베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느 곳이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계시거늘 이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베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삶의 위기의 자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나기 매우 좋은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누릴 때에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가, 낭망의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바로 새로운 가치를 지니게 되는 여러분의 베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깨로 욕심으로 살아온 그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소원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나만의 것을 구하는 외로운 걸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닌 순례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날 미래는 어쩌면 지금보다 더 밝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88만 원 세대라는 그런 책이 나온 지 10년 후에 어떤 책이 나온지 아십니까? 77만 원 세대라는, 더 줄었어요. 10년이 지났는데 말이 생겨났습니다. 1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만큼 더 힘겨워졌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저 니을 곳을 찾을 수 없었던 낭망하던 야곱과 같은 일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낭망의 자리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자리를 여러분의 베델로 만드시겠습니까?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누운 곳과 같은 그곳이 여러분에게는 어디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를 경험할 수 있는 베델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그 16절에 나타나 있는 야곱의 고백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미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 만나는 모든 관계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이미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지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절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며 살기를 결단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그 어떤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야곱의 간증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저는 그 자리를 다 알 수 없지만 혹시 그 자리가 낭망의 자리이십니까? 미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자리이십니까? 관계의 어려움을 만나는 자리이십니까? 일상이 무료하여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이십니까? 끊이지 않는 삶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리이십니까? 그러나 감히 제가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시거늘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서원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모습, 어떤 자리이든 간에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낭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심을 바라봄으로써 나의 삶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이 재해석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답을 얻지 못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언제쯤 이것이 끝날지 고민스러울 때도 많이 있고, 하나님 그곳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절망하고 낭망하고 아버지 낙담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야곱과 같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삶의 풍파 가운데서 흔들리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이 낭망의 자리가, 이 삶의 자리가, 이 무료한 일상의 자리가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늘,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늘 이것이 나와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만나는 모든 관계들,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고 재해석될 수 있는 아버지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함과 구역예배 올려드립니다. 구역예배 헌금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소망할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아주 담대하게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소망을 주시고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